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아주 아름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용서란 꽃이 짓밟힐 때 내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은 꽃이 짓밟힐 때 내는 향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왜 각하께서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려고 합니까? 원수는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원수를 없애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 원수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꽃이 짓밟힐 때 내는 향기를 맡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없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들 간에, 이웃들 간에, 형제들 간에 미움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 미움 때문에 힘들게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미운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다윗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큰 인물의 큰 마음을 거울로 삼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값진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전사했을 때에 그들의 죽음을 놓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백성들에게 그 애가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원수죠. 그런데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이제 왕위를 계승할 왕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놓고 다윗과 경쟁하는 라이벌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언약까지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1절과 3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언약까지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항변하다가 아버지 사울의 단창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막역한 친구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도와주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요나단의 죽음을 눈물로 애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철천지 원수였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죽어갈 때에 그의 면류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칭찬을 받으려고 한 모습만 보아도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침상에서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져와서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만 보아도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다윗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탈 때에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공주 메랍을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200명의 양피를 요구함으로써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19장에 보면 사울은 또다시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객을 다윗 집에 보내가지고 암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 적국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에도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추격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관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나 결혼할 때나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할 때에 처음 만났을 때에는 나쁜 것은 아예 보이지 않고 서로 무엇이든지 좋게만 보이는 미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약점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현실 단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자꾸 생각나고 그 약점이 불편으로 다가오는 불편 단계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을 보일 때에 피곤 단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피곤이 심해지면 결국 더 견디지 못해서 갈라서는 단절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혹시 불편 단계, 피곤 단계, 심지어 단절 단계는 아닌지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우 관계나 친구 관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미룰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이지만 현실 단계에서부터 불편 단계, 노력 단계, 피곤 단계, 단절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나쁜 점만 보이는 거죠. 현실 단계부터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면 관계는 얼마든지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쁜 점에만 초점을 맞추면 관계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단절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에게 조롱과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나라의 구국공신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인 직후, 골리앗을 죽인 직후에 다윗과 사울은 미룰 단계였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부터 사울은 극도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불편 단계를 지나서 그리고 분노 단계까지 접어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주기도 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노력할 만큼 했는데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기진맥진해서 사울과의 관계를 끊고 사울을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로 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지칠 만한데도 여전히 사울과의 관계를 유지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었을 때에 통쾌하지도 않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애가를 지어 백성들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큰 인물의 큰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군요. 하나님이 부모 자식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웃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의 죽음을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그렇게 원수를 사랑했고 지혜롭게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지혜롭게 사랑했다는 것은 자신의 복수 감정을 억제하고 사울 왕의 좋은 점만 예찬한 데서 드러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는 좋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애가를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신앙에 대해서 아예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앙 외에 사울의 좋은 점을 다 예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영예를 누렸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놀라운 용사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19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칭송했습니다. 다윗은 24절에서 사울의 과거 전공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마지막 순간 비참하게 전사했다고 그의 과거의 공적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얻은 붉은 옷과 금놀이개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입히고 채웠다라고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애찬한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부정과 자정을 언급했습니다. 23절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삶도 함께하고 죽음도 함께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적들에게는 독수리의 사자처럼 무서운 존재들이었지만 신하들과 서로에 대해서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철천지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혼자 일시적으로 애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두고두고 애도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큰 무인이면서도 동시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애가를 지을 정도로 그런 문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문무를 겸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까지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큰 마음으로 지혜로운 큰 정치를 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복수나 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 왕은 속이 좁아 저래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그런 평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다윗 왕은 마음이 큰 사람이야. 우리 같으면 철천지 원수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을 큰 정치 그리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마음으로 큰 정치를 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 도시 가드와 아스글론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왕자의 죽음을 놓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21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길보아 산을 또 저주하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두 용사가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길보아 산을 저주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21절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죽었다는 것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죽었다는 것에 통곡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 굴에서 부하들이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 사울을 죽이자고 했으나 다윗은 사울의 그 겉옷자락만 베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황무지에서도 백성들 가운데 누워 잠든 사울을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당장 죽이자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들에게 다 비와 햇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사람을 당장에 처치해 버리시지 않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거역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불경건하고 무능한 죄인과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은 작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커지는 것입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 맥스웰의 인맥을 넓히라는 책에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유형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7가지 유형을 얘기하는데 문제 일으키는 사람 7가지 유형이 탱크형이 있고 홀로형, 화상형, 타령형, 울보형, 오물형, 조종형이 있습니다. 맥스웰은 이 7가지 유형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조종형, 방어형, 공격형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조종형이 뭐냐?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을 조종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 무작정 도와주면 한없이 요구하니까 도움의 한계를 두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타령형, 울보형, 악취형이 있는데 타령형이 뭐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자기를 돌보게 하려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토라지고 삐지고 그런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들을 타령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토라질 때는 어떻게 하고요? 무시하고 그로 하여금 더 불쌍한 사람을 보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울보형이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으로 모든 것을 남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울보형.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라고 부드럽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취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놓은 쓰레기 적치장이 악취가 나는 것처럼 항상 부정적인 것들만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항상 부정적으로 자기 주장을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하면서 부정적인 쓰레기 악취를 줄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격형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홀로형이 있습니다. 혼자는 일은 잘하지만 같이 일하면 항상 협력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홀로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독특한 점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면서 협력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화상형이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예측할 수 없고 접근하기조차 힘든 화상형을 대할 때는요, 그가 분노의 용암을 다 쏟아내도록 시간을 충분하게 준 다음에 차분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탱크형이 있습니다. 난 옳고 넌 틀려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나 갈고 지나가는 탱크형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맞서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대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혼자만 군림하는 홀로형이었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홀로형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주는데도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는 화상형이었고 짐이 곧 법이다 라고 하면서 정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탱크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공격형 사울에게 아주 지혜롭게 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홀로 왕노릇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사울이 분노할 때는 폭발할 수 있도록 그 분노의 용암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피해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탱크처럼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려고 할 때에 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베어서 굴 밖에 나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부드럽게 항변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백성 사이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고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물병을 들고 사울에게 부드럽게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100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좋은 점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허물지 않고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한을 되씹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품으시는 넓은 품으로 원수를 품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유형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마음입니다. 큰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그라는 마을에 우골이라는 본성이 착한 꼽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골이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의 어머니는 술주정뱅이여서 소랑케라고 하는 그의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소랑케가 어느 날 도둑이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석방되었을 때에 불구인 동생이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직장을 얻을 수 없어서 그녀는 할 수 없이 몸을 팔아 동생의 약값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우골이는 몰지각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우골인을 넘어뜨리고 주변을 돌면서 네 누이가 몸을 팔아 너를 살렸다 조롱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나이 많은 한 신부가 와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우골인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꼽추는 모멸감과 치욕감을 참을 수 없어서 강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소랑케는 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늙은 신부는 이 어린 것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없는 사회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비통해했습니다. 장례식 때입니다. 온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신부는 강단에서 추도 설교를 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나에게 너의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에게 네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떼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동정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내적 확신의 외적 표출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아니하는가로 선언하는 셈이 됩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다윗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큰 인물,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